예, 이제 우리 열왕기서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포로 생활할 때 기록된 것입니다. 왜 기록되었느냐? 왜 우리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예,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쉽게 읽을 수 있습니까? 예,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야 되고, 장과 장을 연결시켜야 되고, 또한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또한 여백 성경을 사서 소지봉을 달아 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예, 지혜의 왕, 그 다음에 성경 건축한 왕, 영토를 확장한 왕,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스라엘에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 위대한 왕이 통치를 했는데 왜 남북이 갈라지고 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답을 찾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 익명의 저자를 통해서 그 답을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다니, 그 딸을 위해서 궁전을 만들어 주다니, 이게 이 선입견들이 조금씩 깨졌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또 신명기 17장에 왕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냐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구나.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말을 많이 쌓아드렸구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의 딸 외에 여자가 1000명이나 두었구나. 그들의 신을 따라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산당을 지어줬는데 어디다 지어줬느냐면 예루살렘 바로 앞 감람산에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이 다윗 가문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범죄했을 때에.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 아람 사람 느손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솔로몬의 주 수입원이 무엇이냐면 이 세금과 또 무역이 끊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의 반란을 일으킴으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구나. 이 솔로몬의 좋은 이미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아, 이래서 남북이 갈라졌구나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2장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무거운 몽해를 우리에게 매게 했으나 당신은 가볍게 하소서.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한 이 건축하는데 많이 강제 동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갔고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가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더 멍에를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이 성전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의 향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베델과 단에 다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기를 8월 15일로 바꾼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다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은 무엇이냐면 이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은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할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동굴 바깥에서 언제 돌아올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 13장은 이런 여로보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던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제 우리 13장 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13장에서는 유다의 선지자라고 우리 명칭하겠습니다. 유다의 선지자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요 자기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직접 제단에서 뭐 하는 거야? 분향을 하고 있는 거야. 직접.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그가는 요시아입니다.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유다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여로보암 왕이 직접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제단아 그 제단 위에 누구를 제물로 올려놓는다고요? 제사장, 산당의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 사람의 뼈를 사르리라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350년 후에 유다 왕 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350년 후에 유다 왕 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왕아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앗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왕은 누구예요? 요시야 왕입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해골을 가져다가 어디 위에? 제단 위에 불살른다 했어요. 우리 또 20절 말씀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350년 후에 유다 왕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산당의 제사장들을 이 제단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고 해골들을 거기에서 살아버린다는 이 예언이 350년 후에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가서 3절 그날에 유다 선지자가 온 날입니다. 유다 선지자가 온 날 그가 징조를 들어 이 징조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징조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징조입니다. 징조를 들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350년 후에 이 일이 성취되어지는데 이 예언이 이루는 징조, 지금의 징조가 무엇이냐면 제단이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면서 얼마나 튼튼하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제단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단이 갈라지게 되어지면 여로보암은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쪽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 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가 다녔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제단아 예? 갈라질 것이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단이 갈라지게 되어지면 여로보암이 계획한 모든 계획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갈라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4절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어떻게 했어요? 이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누굴 잡으라?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는 것은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5절에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만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요, 이 제단이 갈라지는 것을 지금 봤어요. 또 말랐던 손이 다시 어떻게 해요? 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예물을 주리라. 이 유다 선지자를 매수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왜 제단을 갈라지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을 회개시켜서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면서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10절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유다의 선지자가 돌아갔습니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다녔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니까는 제대로 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대부분 어디로 내려갔느냐면 남쪽으로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12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가 이것은 유다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더냐. 13절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그가는 누구예요?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들들에게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15절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18절 나도 베델 선지자요. 나도 베델 선지자입니다. 그대와 같이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요 베델의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가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짜 여호와의 말씀. 왜냐하면 유다의 선지자를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말끝마다 여호와의 말씀, 왕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 또 베델 선지자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어겼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말씀만 받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왜 유다 선지자를 베델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왕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선지자는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말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지 말라는 말씀만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읽어야죠. 근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말씀을 어겼을까요? 안 그래도 배고파, 목말라. 이스라엘 땅 얼마나 덥습니까? 목말라. 근데 선배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속이니까 먹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작정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됐어요.
왜 어겼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말씀만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19절 이에 그 사람이 유다 선지자입니다. 유다 선지자. 그의 베델 선지자입니다.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건 진짜 말씀이에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누구예요? 베델 선지자.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베델 선지자의 입에 임한 거예요.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첫 번째 이 베델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은 가짜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이 여호와의 말씀은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24절 그 사람이 유다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배고프면 먹잇감은 어떻게 해요? 먹어요. 네, 사냥해. 딱 달려. 엉금엉금 기어다가 이제 표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사냥하잖아요. 근데 사냥감을 잡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먹지 않는 거야. 사자, 시체, 나귀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자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본능을 어긴 거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주의 갖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자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 본능을 어긴 거예요. 유다 선지자와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26절 그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선지자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 베델 선지자입니다. 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28절 그가 가서 본즉 베델 선지자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히브리어는 노 야칼, 로는 네버입니다. 결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30절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여러분 이 베델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유다 선지자를 보냈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개인이 보낸 게 아니구나. 우리 백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자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울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 등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반드시. 여러분 사자, 시체, 그 다음에 나귀가 나란히 있는 것이 베델에만 소문이 났느냐? 아닙니다. 이 베델에 소문이 난 것을 베델 선지자가 듣고 와서 시체를 자기 손에 갖고 장사실에 줬잖아요. 이것도 왕도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만큼 좁기 때문에 왕도 들었을 것입니다. 유다 선지자가 사자를 우연히 만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베델 선지자처럼 울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멸망하게 되니라. 그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일반인을 제사장을 계속 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단이 갈라지는 거, 또 자기 손이 성하는 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선지자를 매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유다 선지자가 죽었는데 사자가 먹지 않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유다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도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시청과 교제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14장 1절 그때는 14장 17절에 이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디르사로 수도를 옮기고 통치할 때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디르사로 수도를 옮기고 통치할 때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거 여러분 질병은요 불순종의 징벌 중에 하나예요. 질병은 불순종의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58절 59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니. 여러분 질병은 불순종의 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비야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에요.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품을 품었던 자였습니다. 선한 뜻을 품었던 자였어요. 이것은 여로보암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들이 질병이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아들이 질병 걸리게 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여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3절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왕의 예물이 아니라, 선지자들한테 가면 항상 우리 예물 갖고 가야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왕의 예물이 아니라 농부들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변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농부의 아내처럼 변장해서 가는 겁니다.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4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라. 아히야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하니까 너 이래 말하라는 것입니다. 6절 그가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여러분 7절부터 16절까지는 여로보암 가문 멸망 예언입니다. 7절부터 16절은 여로보암 가문 멸망 예언입니다. 멸망 예언이에요. 이제 아히야가 이 아내에게 그 여로보암 가문에 대해 가문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9절 나를 하나님입니다. 내는 여로보암 등 뒤에 버려도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극한 표현이에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극에 달했다. 네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도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내 등 뒤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 다시 본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 종입니다. 매인자는 종이에요. 노인자,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이것은 객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객사시킨다는 것입니다. 13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가 누구예요? 아들 아비야입니다. 아들 아비야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는요 저주 가운데 객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객사하는 것이 아니라 묘실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죽는다. 평안히 죽는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선한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이 아비야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묘실로 들어간다. 평안히 죽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러분, 요 한 왕은 15장 27절과 28절에 북이스라엘 3대 왕 바사입니다. 북이스라엘 3대 왕 바사요. 15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이 바사가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 가문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근데 여기 아비야가 죽은 것은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야. 이 아비야가 죽음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사를 통해서 다 전멸당한다. 17절 말씀.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은지라. 20절.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이것은 931년에서 910년입니다. 931년에서 910년이에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답이. 여러분,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 얘기 말씀입니다. 요 다음부터는 21절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에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왕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므로 왕들의 단점, 죄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는 무엇이냐면은 포로 귀환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 회복기에 있는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강구하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말씀이 없고 남유다에 대한 왕들에 대한 말씀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장점만 드러나요. 장점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931년에서 913년 931년에서 913년입니다. 931년에서 913년. 그래서 르호보암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와 병행해서 읽어야 합니다. 병행해서 우리 역대하 말씀이죠. 역대하 11장 1절의 말씀 보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멍에는 무겁게 했으나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 젊은 신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 신하의 말에 따라서 나는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여서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함으로 이제 북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북 이스라엘이 안정되기 전에 18만 명은 내려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제 이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이때부터 3년 동안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왕이 처음 됐을 때는 교만했어요. 르호보암이. 근데 이때부터 스마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부터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뭐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러분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안정되기 전에 18만 명을 내려와서 전쟁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는 돌아가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때부터 3년 동안 말씀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역대하 11장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돌아갔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레위인과 제사장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이 돌아갔습니다. 옛날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이북의 목사님들이 내려왔을 때 누구 따라왔어요? 성도들도 따라왔잖아요. 그죠? 17절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이 북쪽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도와요? 르호보암을 도왔어요. 르호보암을 도와갖고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됐어요. 강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를 낳았더라.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어, 아버지 솔로몬처럼 아내를 많이 거두는 거예요. 22절 마아가의 아들을 아비야의 후계자로 세웠으니,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아비야를 후계자 삼고 다른 아들은 이제 흩어 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하니까 아내를 많이 주게 되어지고,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강성하니까 범죄한 거예요. 그럼 어떤 죄를 졌느냐? 우리 다시 열왕기상 14장 어떤 죄를 졌느냐? 강성하니까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3절에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24절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런 르호보암이 강성하니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요. 르호보암 왕이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지 34년 후에 약탈당한 거야. 약탈당한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은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러나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가문을 다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만 약탈을 당하게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도 다 똑같이 범죄했는데 왜 여로보암의 가문은 다 전멸시키고 이 르호보암의 가문은 전멸시키지 않고 있는 것만 약탈당하게 했느냐? 우리 다시 역대하 말씀을 가볼까요? 12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니, 똑같은 말씀이죠. 얼마큼 올라갔느냐면 3절에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5절에 그때에 선지자 스마야가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6절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겸비하여. 이 르호보암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회개할 길을 3번이나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받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잖아요.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구원하여. 8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또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조금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시삭을 섬기는 것을 비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열왕기상 14장 31절 말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아비암은 누구냐면 아비야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도 누구예요?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도 누구예요? 아비야.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로보암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 르호보암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네, 했었죠.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찔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심령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은 다 전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했습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간구하는 심령을 달라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부닥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